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빌립보서 1장 12절로 21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8페이지 빌립보서 1장 11절로 21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다 함께 봉독합니다. 형제들아, 나의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의 진보가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온 시위대 안과 기타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을 인하여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말하게 되었느니라.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명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저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전치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뇨? 외모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내가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이것이 너희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내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고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오직 전과 같이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아멘. 인간이 살아온 역사 가운데서 정말 사람이 경험할 수 있는 산전수전을 다 겪은 사람이 있다고 하면 그 중에 가장 위에 있어야 될 사람 가운데 하나가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바울이야말로 실로 인생의 철로 역정을 겪은 사람입니다. 바울이야말로 험한 세월을 살아온 사람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핍박자의 삶에서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와 선교사의 삶으로 변했습니다. 율법을 지키는 율법주의자의 삶에서 십자가 복음의 은혜를 만끽하는 삶으로 변했습니다. 종교 권력자에서 그래서 예수 믿는 자들을 붙잡아다가 죽이려고 하는 서슬시퍼런 권력을 휘두르는 사람에서 복음을 설교하는 전도자로 변했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 그는 로마 법을 어겼다는 이유로 로마 당국에 붙잡혀 감옥에 투옥되어 고난을 당하는 삶의 경험을 하게 됩니다. 말하자면 믿음과 신념을 말씀 중심, 하나님 중심으로 바꾼 이후에 그의 삶에 뜻하지 않은 고난과 어려움이 닥쳐온 것입니다. 더 노골적으로 말하자면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부터 교회를 나가서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부터 그의 삶은 일반적으로 볼 때 결코 편하거나 즐겁거나 인간적으로 볼 때 행복하지 않은 삶으로 변해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본문에서 그러한 삶의 모습을 12절에서 나의 당한 일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가 당한 일이다 라는 말입니다. 나의 삶에 어떤 일인가가 발생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무엇을 당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복음을 전한다고 감옥에 갇히게 되었고, 바울을 시기하는 자들은 그 바울을 조롱하고 종교 권력자들은 바울을 죽이려고 했던 일이 바로 바울이 당한 일이었습니다. 혼자 잘났다고 떠들더니, 혼자 말씀을 지킨다고 떠들더니 우리 종교 권력자들을 무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전파한다고 떠들더니 잘 됐다, 고생 좀 해봐라 라고 고소해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바울만큼 불행한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끊임없이 빌립보 교회 교인들에게 기뻐하십시오, 즐거워하십시오, 감사하십시오, 또 기뻐하십시오, 내가 다시 말합니다, 또 기뻐하세요 라고 도무지 기뻐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는 본인이 다른 사람들에게 기뻐하라고 권면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바울은 자신이 당한 일을 비관하거나 분노하거나 우울해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당한 일은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벌어진 일이고
그 일이 자신의 인생에 있어서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바울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하면 바울은 왜 살아가는지, 왜 공부를 하는지, 왜 사업을 하는지, 왜 직장을 다니는지, 왜 호흡을 하며 우리가 살고 있는지를 너무나 명확하게 알고 있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오늘 올고든 교회를 개척한 지 2주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각자가 지난 2년 안에 지난 3년, 4년, 5년 동안 험한 세월을 살아왔습니다. 각자 여러 가지 형편과 사정이 다르겠지만, 경험과 내용이 다르겠지만, 저와 여러분은 이 올고든 교회에서 피난처로 삼아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겠다고 모여들었습니다. 여러 일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아침에 사도 바울이 나의 당한 일이란 제목으로 신자의 삶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기를 소원합니다. 첫 번째는 나의 당한 일, 우리의 당한 일, 그것은 복음 진보를 위한 복음 중심의 삶이었습니다. 12절부터 14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합니다. 형제들아, 시작. 형제들아, 나의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의 진보가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온 시위대 안과 기타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을 인하여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말하게 되었느니라. 여러분, 이것이 바울의 자기 인식입니다. 자신이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의 진보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복음의 진보라는 말은 무엇입니까? 복음이 전파되는 일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 자신에게 벌어진 일들이 봉사했다, 공헌했다, 어떤 도움이 되었다, 그런 뜻입니다. 즉 바울에게 벌어진 일 때문에, 바울의 삶 속에서 벌어진 일 때문에 구원의 복음이 증거되었다는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들은 아프지 않고 돈을 잘 벌고 높은 위치에 올라가고 사회적으로 존경을 받으며 살면 성공한 삶이라고 말합니다. 행복한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들이 모두 선하고 좋은 것이기는 하지만 거기서 멈추게 되면 그것은 철저하게 이기적이고 인본주의적인 삶이 됩니다. 그것은 바로 인간 자신이 목적이 되는 삶입니다. 교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를 개척하고 2주년이 지났습니다. 우리는 앞으로 3년, 5년, 10년, 20년이 지날 것입니다. 교회를 개척하고 나면, 교회를 목회하고 나면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고 많은 사람들이 참석해서 숫자가 늘어나고, 그래서 영적 상태가 어떤지는 전혀 관계없이 사람들만 많이 모인다고 하면 그것이 부흥이라고 생각하고 성공한 목회, 성공한 교회, 행복한 교회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런 사람들은 교회에 조금만 숫자가 감소하면, 조금만 교회에 사람들이 떠나게 되면, 조금이라도 몸이 아프게 되면 불평합니다. 이런 인본주의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은, 자기가 목적이 되는 삶을 사는 사람들은 조금이라도 돈의 손해를 보면 분노합니다. 낮은 지위로 내려가면 나는 이런 대접을 받을 사람이 아니라 생각하며 조금도 참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 자신이 중심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바로 타락한 인간의 본성이 그러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너희가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그 대접받고자 하는 그 본성대로 다른 사람을 대접하라고 권면과 겸손을 실천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자는 먹고 마시고 입고 잠자는 것과 전혀 무관하지 않지만 그것 때문에 사는 사람이 아니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이미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산상수훈을 통하여서, 6장 말씀을 통하여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먹는 것, 마시는 것, 입는 것은 너희들이 구할 것이 아니다 라고 교훈해 주셨습니다. 그런 것에만 혈안이 되어 있으면 그건 나의 자식이 아니다. 그건
나의 자녀가 살아갈 삶의 방식이 결코 아니다. 그런 삶의 방식은 아버지 없는 이방인들이나 그렇게 살아가는 방식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인생의 역경이 오면, 인생의 파도가 치면, 인생의 어떤 쓰나미가 오면, 사업이 부도가 나고 가정의 파탄이 생기고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생기면 그냥 무너져 버리고 맙니다. 아니, 거의 신앙을 버릴 정도로 정신이 혼미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 진보를 위한 복음 중심의 삶을 살 수는 더더욱 없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그런 종류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나의 당한 일이, 내가 지금 감옥에 갇히게 된 이 불행해 보이는 일이 도리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공헌했다. 방편이 되었다. 수단이 되었다. 하나님께서 나의 어려운 삶의 환경과 형편을 통하여 복음을 증거하셨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 몸은 힘들지만, 내 삶의 형편은 곤고하지만 내 마음은, 내 영혼은 기쁘고 즐겁다. 그래서 바울은 기뻐하라, 기뻐하라 계속해서 빌립보 교회 교인들에게 교훈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너희들이 좀 이것을 알았으면 좋겠다. 내가 투옥된 것으로 인해서 도리어 감옥 안에 있는 로마의 온 시위대, 큰 감옥 안에 있는 모든 죄수들과 간수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 그러므로 까닭 없이, 이유 없이 내가 감옥에 들어왔지만 그것 때문에 나는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는 귀한 일에 쓰임을 당하고 있다.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실로 놀라운 삶의 방식이 아닙니까? 오늘날 어떤 교인들은 돈을 많이 벌면, 전교에서 1등을 하면, 사업에 성공하면, 회사에서 초고속으로 승진하면 복음 전파에 도움이 되고 불신자들이 예수를 믿고 그 결과 우리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라고 생각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전교 1등 되는 사람은 단 한 명밖에 없습니다. 그럼 전교 2등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한다는 말입니까? 초고속으로 승진하지 못하고 천천히 승진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된다는 말입니까? 엄밀히 말하면 복음 전파는 그런 것과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참된 복음 전파는 인간이 죄인이다. 죄인인 인간에게는 사망과 형벌밖에 아무것도 받을 것이 없다. 인간 스스로 자신을 죄와 죽음에서 구원할 수 없으며 오직 그리스도 예수를 영접해야만 구원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인식이 있을 때에만 가능해지는 것이 복음 전파입니다. 그리고 그 일은 성령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역사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현재의 지위, 저와 여러분의 세상의 지위, 신분과 관계없이, 저와 여러분의 현재의 상태가 어떻든지 관계없이 얼마든지 역사하실 수 있는 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당하는 역경과 고난을 통해서도 도리어 복음을 만천하에 선포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취업을 하지 못해서 열심히 공부를 하며 시험을 준비하는 과정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복음을 전하십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현재 어떤 위치에 처해 있든지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초점은 나의 현재의 삶이 복음의 진보에 봉사하고 있는 삶이 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복음의 진보를 위하여 복음 중심의 삶을 살 수 있을까요? 바울처럼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전 세계로 전도하러 다녀야 하겠습니까? 가정도 버리고 직장도 그만두고 사업도 그만두고 여행을 다니며 만나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해야 하겠습니까? 바울이 말하는 복음 전도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매일 살아가는 일상의 삶의 순간들마다 그것을 통하여 복음의 진보를 위한 체험의 현장임을 믿고 그 삶의 처소에서 복음의 삶을 살아내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 나의 당한 일이, 아니 내가 어떤 일을 당하든지 도리어 그것이 복음의 진보가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습과 관계없이 언제 어떤 상황에서 누구를 만나든지 복음을 전하는 복음 중심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에 당한 일 두 번째는 그리스도를 높이는 그리스도 중심의 삶입니다. 18절부터 20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합니다. 그러면 시작. 그러면 무엇이뇨? 외모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내가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이것이 너희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내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고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오직 전과 같이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히 되게 하려 하나니. 아멘. 여러분, 두 번째가 이것입니다. 바울이 이런 안 믿는 사람들과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과 완전히 다른 종류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는 원동력, 바울이 복음 중심의 삶을 사는 것이 가능했던 그 원동력, 그 이유는 바로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분을 알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예수 믿는 신자의 정체성입니다. 일찍이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에 편지하면서 전혀 새로운 종류의 삶을 우리에게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 자신이, 나라고 하는 자아가, 나의 정체성이 죽어버린 삶을 뜻합니다. 십자가에서 내가 못 박혀 죽어버린 삶을 의미합니다. 대신 자기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삶을 뜻합니다. 이것을 바울은 믿음의 삶이라고 말합니다. 지금 빌립보 성도들에게 바울은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높아지시기만 하면 나는 어떻게 되든지 관계없다. 그리스도께서 전파되시기만 하면 나의 당한 일은 도리어 영예로운 일이 될 것이다. 내가 당한 일이 나의 어떤 어려움과 어떤 곤란과 어떤 괴로움을 안겨줄지라도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기만 하면, 그리스도께서 높아지시기만 한다면 그것은 나에게 기쁨이요 즐거움이다. 물론 그것은 결코 쉬운 삶이 아닙니다. 이런 의미에서 그는 철저하게 종된 삶을 살았고 청지기의 삶을 살았습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생명의 시간이 자기가 마음대로 좌지우지하며 살 수 있는 시간이 아님을 깨달으며 살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오늘날의 정신과 다른 종류의 삶입니까? 오늘날 TV와 인터넷, 대중매체, 오늘날의 세상의 문화가 여러분에게 부추기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인생은 여러분이 주인입니다. 당신이 당신 인생의 주인입니다. 당신 인생의 캔버스에 마음대로 그림을 그려보십시오. 그것이 세상의 문화의 삶입니다. 사람들은 각기 자기 인생의 주인공이 되려고 합니다. 현대문화는 우리로 하여금 세속적인 성공의 롤모델을 세워놓고 모두가 다 그렇게 되라고 부추기고 있습니다. 그 누구도 아름다운 연예인처럼 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한 연예인을 앞세워놓고 모든 여자들이 그 연예인이 되게 하려고 하는 것이 세상의 문화입니다. 세상은 철저하게 사람을 높입니다. 인류를 구원할 자 역시 인간 자신이요, 나를 이 죄와 사망의 몸에서, 이 곤고한 몸에서 구출해낼 존재 역시 나 자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주일날 저와 여러분처럼 이렇게 예배당에 나와 앉아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결코 그런 종류의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자기 자신에게서 아무런 능력도 보지 않는 자입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우리에게는 아무런 선함도 없고 아무런 능력도 없기 때문입니다. 대신 그리스도에게는 무한한 능력이 있습니다. 그 안에 있으면 모든 것이 가능해집니다. 그 믿음 안에 있으면 내가 당한 고통스러운 일도 하나님 나라의 유익이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결국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능치 못한 일이 없다고
하게 됩니다. 신자는 나무만 보지 말고 숲을 볼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나무를 무시해서는 안 되지만 숲을 보아야 비로소 나무의 존재를 깨닫게 됩니다. 자기 인생만 보지 말고 하나님 나라를 볼 줄 알아야 합니다. 자기 개인의 인생에 함몰되지 말고 교회를 돌아볼 줄 알아야 합니다. 이 세상과 다가오는 세상을 볼 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바로 그 삶 속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를 원해야 합니다. 여기 21절에 그리스도가 존귀되게 하려 한다라고 할 때 존귀하다라고 하는 말은 높이 대접을 받으신다라는 뜻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다운 대접을 받기만 하신다면,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기만 한다면, 좋다고 하면 내가 살든지 죽든지, 내가 살아있든지 죽을 형편에 처해 있든지 그것은 크게 관계없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바울의 존재 이유였고 이것이 바울의 기쁨이었습니다. 18절에 보면 바울은 내가 이것 때문에 기뻐하고 기뻐한다고 고백합니다. 20절에 보면 이것이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라고 말합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간절한 기대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지금 추구하고 있는 간절한 소망은 과연 무엇입니까? 그것 자체가 목적이 된다면 우리는 여전히 인본주의적인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그리스도께서 높임을 받으시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것이면 우리의 삶은 모든 삶의 방편이 구원, 복음의 전파, 그리스도의 영예를 드높이는 삶의 방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그 어떤 것보다, 우리가 소망하는 그 어떤 것보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최고의 소망이요 기대가 되어야만 합니다. 여러분이 당한 일과 지금 당하고 있는 일, 그리고 당할 모든 일들을 통하여서 그리스도를 온전히 높이시는 올곧은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에 당한 일, 마지막 세 번째, 무슨 상황에 처하든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의 고백입니다. 20절과 21절 다시 한번 큰 소리로 읽습니다. 나의 간절한 시작.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오직 전과 같이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히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아멘. 마지막은 이것입니다. 바울은 부끄러운 인생을 살고 싶지 않았습니다. 무엇이 부끄러운 인생입니까?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사는 것이 부끄러운 인생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 되시게 하지 않는 삶이 부끄러운 것입니다. 나의 생명, 나의 삶, 나의 가정, 나의 사업, 나의 직장, 나의 삶의 바운더리를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 것이 부끄러운 일입니다. 신자가 그렇게 산다면 그것은 부끄러워해야 할 일입니다. 왜냐하면 신자의 삶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한 분뿐이시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것 때문에 바울은 담대한 용기가 필요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쉬운 것이라고 결코 말씀하지 마십시오. 믿음은 어려운 것입니다. 믿음은 용기가 필요한 것입니다. 믿음에는 담대함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믿음에는 고난이 따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6절 말씀에 보면 우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분이시며 그리스도 예수께서 다시 오시는 날까지 계속 그 일을 수행하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자는 죽음에 처하게 된 상황이라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하나님을 의지하면 살 소망이 생깁니다. 그러나 사소한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죽음입니다. 그 사소한 가시 하나가 우리를 죽음으로 내몰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실제로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았습니다. 바울처럼 복음을 전하다가 죽을 고비를 넘긴 사람이 누가 있었습니까? 우리가 교회 개척을 하고 2년이 지났지만
여러분이 죽었습니까? 우리가 죽었습니까? 우리가 처참한 고난의 현장 속에 있습니까? 여전히 어려움이 있고 고통이 있지만 바울처럼 죽을 만큼의 삶을 살기는 결코 않습니다. 그런 고비들이 올 때마다 바울은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사랑하는 친구 여러분, 학생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부모님의 나이가 될 때까지 시간이 흘러갈 때마다 수많은 어려움과 고비가 찾아올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만이 여러분 인생의 가장 큰 무기임을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일이 다 막히고 설상가상 사고가 발생합니다. 재난이 덮칩니다. 누가 봐도 저 사람의 인생은 불행해 보이는데 그 사람이 결코 절망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찬미하며 기뻐하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입니다. 따라서 삶의 형편이나 상황에 따라서 저와 여러분의 행복과 불행이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경우에라도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느냐 의지하지 않느냐에 따라 행복과 불행이 결정됩니다. 이런 사람만이 모든 일이 다 잘 돼도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삶이 가능한 것은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구세주께서 여러분이 고백했던 것처럼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나의 주님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 나를 그렇게 만들어 주시는 능력과 기쁨과 즐거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시편 16편 11절에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예수를 믿는 삶에 고난과 핍박과 환난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삶은 충만한 기쁨이 있고 영원한 즐거움이 넘치는 삶입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바울은 빌립보서 4장 13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신자는 바로 이것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는 많은 일을 경험했고 험한 인생의 길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인생의 험로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올고든 교회라고 하는 방주를 허락하셨습니다. 우리가 어떤 이유로 이곳에 모였든지 올고든 교회는 복음의 진보를 위하여 복음 중심의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직 사람의 이름은 사라지고 그리스도의 이름만 영광을 받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앞으로 우리 인생에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어떤 험로가 있든지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올고든 성도, 올고든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이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을 당하고 누구를 만나든지 항상 복음을 전하며 그리스도를 높이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신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